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삶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이 삶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삶은 가족과 가정, 일과 또 직업, 종교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인생관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이란 그저 생존이에요. 아무 철학이나 생각 없이 그냥 삶을 하루하루 보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삶은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런저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견디는 것으로 여겨서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들을 참고 버티면서 끝없이 투쟁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해보았자 쓸데없다고 하면서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을 선을 행하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기회로 여겨서 열심히 개선을 위해서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생관을 갖는다면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그 의무를 다 지키는 것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인생의 틀 속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인생관 중에 하나를 여기면서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느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추구하는 것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분이 삶 자체이고 그분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거예요. 그분이 전체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결코 유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전부고 의미가 된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내 삶에 없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죠.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삶의 다양한 부분들.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자식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문제 생겨보세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기 어렵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사라지면 그 인생도 사라지고요.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명예나 인기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거기에 금이 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도 금이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내 삶 전부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을 신뢰하는 한 절대로 그 인생은 무너질 수가 없다.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도덕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선행을 하는 것 정도로 여기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타 종교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더 철저한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하고 유사성이 발견되어지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윤리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규범을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네. 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욕심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님께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말은요,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특권의식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서울 사람이라서 못 받았어요, 제가요. 그래서 경기도민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교역자들 가운데서 희비가 엇갈렸어요. 얼굴이 밝은 사람 경기도민들이고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서울 살거나 인천에 사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 말에 이사를 갔던 김태호 목사님.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다 아기까지 하나 더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나 기뻐하길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가 저래도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을 제가 이제 추스렸는데, 여러분, 경기도민이 된다는 것은 특권만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역이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됐지만 내가 정말 경기도민으로서 우리 교인들이 한 절반 정도는 경기도민일 텐데 그냥 특권, 내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가 경기도민으로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 리틀 로마, 상당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건데,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정신, 그것을 통해서 내려온 바로 시민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라면 높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부자처럼 제대로 행동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여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식만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단순히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경이나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들도 어떤 책인가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돈과 무관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이 목적.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은 여러분 이윤 추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것이 아니에요. 과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협력할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베풀고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도 좀 헌금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거예요. 그냥 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큰 집 사고 좋은 차 굴리고 여러분 이건 시민답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내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만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분이 초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기독교적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기독교 실용주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실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얻게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은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허무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돼요. 왜 협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어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 살 빼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합니다. 돈도 지불하고 시간도 투자를 하고 막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내 1인치가 빠질 것인가.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협력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온전한 협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나눠져 있잖아요. 다툼과 허용이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됨.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온몸의 지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여러분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남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몸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아무리 치열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서 있는 것이고 이 협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고 하면 함께라는 말하고 경주하다 투쟁하다는 말이 합성어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단체 운동을 하는 데서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신앙 지키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해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핍박 가운데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의지했을 때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힘들 때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지간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둔 제자들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1절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 되게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연합한다는 것이 그냥 싸우지 말고 마음을 좀 같이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잖아요.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만 않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게 문제지, 우리가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아무리 뭐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어떤 많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해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서로 나누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남처럼 여기게 하고 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을 해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적과의 동침, 그런 말을 씁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무지개가 여러분 단색이라면 아름답지 않아요. 7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도 모든 생각이 그냥 뭐 공산주의처럼 하나 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다 다양한 생김새와 생각과 그저 사는 형편이 다르고 이러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성을 이루는,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거짓되고 잘못된 대적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반대편에 누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편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항상 악당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하는데 항상 주인공은 계속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절대 죽지는 않아요. 총을 수십 방 맞아도 안 죽고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그 악당을 쳐부수는 그 쾌감이 재밌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뭐 드라마들도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요,
좋은 편이 있으면 그 적대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교회와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적자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계속 고난받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거예요. 이런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이방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초기에 어떤 이질적인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았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초대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황제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크리소스톰에게 내린 형벌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먼저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저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보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고 일체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결코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친구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저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대적자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번 주간이 명절에 이제 명절 때도 또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역사를 하고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항상 적대 세력이 나타나고 방해가 나타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지 못하도록 교회 안팎에서 적대 세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복음 신앙 안에 있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마치 그냥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게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전투함을 타고 전쟁에 나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늘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군인 정신이거든요. 군에 간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혹시 전화하다가 끊어도 이해해 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저는 몇 분 안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데 사이렌이 울렸답니다. 엄청나게 뛰어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긴장감인 거예요. 군인이 갖는 긴장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유유자적하게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나설 정도로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이런 영적인 군기가 없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유격 훈련할 때 두려움을 없애는 훈련을 해요.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려가라고 하면 분명히 그냥 뛰어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뛰어내리기 전에 체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고 목이 다시도록 그렇게 군기를 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악만 남아요. 그러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고가 안 나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대적자들이 신앙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대적들은 멸망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담대하게 서서, 이게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고난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선물로 여기지만 고난과 은혜가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은 항상 무엇이 동반돼요? 고난이 동반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예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야, 내가 이제는 능력 받을 만한 자로 확장되었구나. 내가 정말 복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우리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고자 하는 마음과 각오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힘없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늘 보좌에 일어나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주님은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요. 그냥 유람선 타고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전투하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만 있으면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세요? 다 아시죠? 1976년 2월 대구 공연차 가다가 빗길에 자동차가 3번 굴렀대요. 기적적으로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비가 오는 빗줄기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대구 공연에 가서 첫 곡으로 부르고 했던 노래를 안 부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거기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딸아 외로우냐? 내가 위로해 주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주님께서 허전하고 쓸쓸할 때 벗이 되고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영광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 받는 것도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